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오늘이라는 말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3장 오늘 읽었던 7절에 이 오늘이 나왔죠. 그리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나오고요. 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의 기록에 나왔던 그 오늘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24시간 365일 이야기하는 그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역사 시공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때, 보통 구속사라고도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흐르는 오늘, 내일, 미래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 그 오늘을 저는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거든,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 또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권면과 경책과 경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지금 시방, 오늘 이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만 된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정말 마치 벼랑 끝에 내가 이 시간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중요한 오늘이다, 또 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이하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숨진 미국 텍사스주의 아이들 뉴스에서 보셨죠? 19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정말 세상에 무엇이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문제들도 다 풀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뜯어보고 생각해 보면 마치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드라마 속에 또 텔레비를 보면서 거기에 드라마를 또 보잖아요. 드라마 속의 드라마라 그러죠. 오늘 말씀은 예화 속의 예화. 그러면서 여러 시대들이, 정말 오랜 역사가 이미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시대들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한 스피릿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방황하는 분들이었죠.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박해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화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들어있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 인용한 예화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당시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 시대를 예로 들어가지고, 출애굽 시대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 시대가 녹아져 있고요. 또 이 말씀의 그 뿌리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모세 시대의 신앙인들의 또 양태가 녹아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거듭남의 그 영적인 체험이 아주 신비롭고도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또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이제 세상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던 우리들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고 만만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승리의 연속이고 축복의 그러한 연속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냉랭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죠. 성경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이러한 죄악에 정말 나타내고 싶지 않은 치부까지 다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집을 이제 요 앞에도 지금 재건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면서 내가 이제 이곳에 좀 집을 장만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먼저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델 하우스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힘든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실패의, 실수의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12절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히브리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날 이제 본문 말씀은, 저는 제 설교는 주로 이제 본문은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띠지가 있잖아요. 항상 그것을 그 본문에다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을 찾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들이 있죠. 악한 마음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악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 가지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적질이다, 나쁜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가장 죄악된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멸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딱딱하지 않은 돌짝밭이 아닌 옥토밭의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양심이 불에 타서 이제 그 흔적이 딱딱하게 피부가 굳어진 것, 그러한 아무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튕겨버리는 그러한 강팍한, 완악한,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야겠죠. 지금이, 오늘이 바로 기회죠.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길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키시지 않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흔하지 않고 물도 별로 없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과 돈을 겨누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우상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쉬우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니까 자꾸만 우리는 쉬운 쪽을 선택하고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올가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죠? 사실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삶이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곳이 바로 안식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매일, 여기도 또 시간이 들어있죠. 시간 개념이 매일 그날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매일 해야 될 섬김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혹시라도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일깨워주고, 그래서 천성에 함께 손잡고 손에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행의 동행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꾸짖기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울여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서로 권면하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좀 따라와, 이런 식으로 믿음이 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완고한 마음을 절제하고 힘쓰면서 인내하고자 순종하고자 그렇게 나아갔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다, 당연하다 인정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서가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논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믿음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예화로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따 이제 부를 적용 찬양이기도 한데요, 거기 나오는 가사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쭉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들 어려움들을 겪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들을 맺었던 행위적인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드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가 다행으로 여겨야죠. 완벽하지 않은 인물들이 하나하나 계속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성장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간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시점이 시작점,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힘들지만 다행히 우리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실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어려운 걸 이미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다 체휼하셨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의 말을 거절했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은 대표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소유한 인생의 모델 하우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10번이나 거부하다가 결국은 자기 장자가 죽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변심을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쫓아오는데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악인의 최후를 보여주는 샘플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아까 시작 얘기했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유튜브로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최후 승리의 순간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결국 종착역까지 가는 것, 이게 삶의 전체 큰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우리 그 마음에 다짐을 하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써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이 귀한 부르심의 소망을, 그 소명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헷갈리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보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러한 경계의 말씀들이 있는 히브리서가 참 좋게 느껴져요. 너무 그동안 기복적으로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값없는 은혜를 너무 강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된 책임과 의무는 다 희미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자다운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오늘 유익으로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구로 잘 선용하며 힘써 싸워나갑시다. 오늘 하루 내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생활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활들이 이제 하루가 또 내일로 이어지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부활 후에도 손목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내가 인간으로 너희들의 그 고통을 체휼했던 그 육체를 변화받으신 이후에도 가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한계를 다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걱정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먼저 보내졌던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백성이 아주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에 대해 가나안을 정탐했던 날이 총 40일이었거든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1년을 좌우한다는 사실, 아니 영원을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 믿음에 승리하시고 오늘 당당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성공하셔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